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연초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력 자체가 전도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얘기하면서 겉으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겉으로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므로, 그 열매가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이 땅의 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외우는 심정으로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기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옛날 성경하고는 틀리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이제 옆에 사람 안 보고 이제 테스트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눈 보면 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어떤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망했고 잘못 태어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제 끝났고 이 세상에서 루저고 패배자고, 이렇게 성경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벌써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갈망과 목마름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결론까지 이미 주어졌습니다. 결론을 이제 우리가 암시했습니다. 거기에 두고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 성경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늘 기뻐하고 웃으면서 깔깔대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남한테 늘 군림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고 억장이 무너지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복은 happy라는 것으로 쓰지 않고 blessed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happy라는 말은 happen에서 나온 말입니다. 갑자기 가다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갑자기 월급이 올랐다든지, 갑자기 내가 칭찬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상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우연한 일에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blood에서 나왔다 그랬죠. bleed, 피를 흘리다.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했던 그 피의 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빗대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피 흘림, 희생, 섬김이 없으면 바로 복이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편에서의 복,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이란 개념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장소적 개념,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꽁꽁 싸매서 생명싸개로 저들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아닌 현재적 개념의 천국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 했어요.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리도 못 났어도, 못 살아도, 실패해서도, 아파도, 힘들어도, 또 건강해도, 또 일이 잘 돼도, 그 어떤 환경, 어떤 곳에 가든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셔 내 마음이 평안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서에 입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못 낳는가? 애들은 요즘 뜯어고칠 생각만 합니다. 돈만 있으면. 저도 지금 거울 볼 때마다 이 툭 처진 이 눈 주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마에 이 굳게 팬 주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흰머리를 이렇게 염색 안 해고도 유지할 수 있을까? 딱 보자마자 거울을 통해 내 자신에게서 행복하지 않다. 난 왜 이렇게 날마다 아프냐? 왜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자기 자신을 찾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21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21세기에 불행한 이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 복을 누구에게 찾는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찾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결돼서 찾기 때문에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태어났나? 왜 우리 엄마를 이런 사람,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가다가다 이런 교회에 오게 됐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세하게 됐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되는 거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대인 기피가 되고 뭐예요? 우울한 거예요.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복을 자기 자신에 찾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찾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는 그 복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 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각양 좋은 것들과 은사, 선물들이 다 하늘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리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있는데 자꾸 세상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조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항상 뭐냐 주변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예요? 물질의 가난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 딱딱 이제 자막이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을 참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바울과의 관계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 당시에 집으로 사용했던 그 교회는 집이 넓어야 되고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0-50명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두세 끼를 먹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처소가 이처럼 교회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도 컸어요. 근데 빌레몬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복이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세상적인 부자였고 뭐예요? 마음에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이 많다 그래서 심령이 내가 너무 높아진 자,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에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천국 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지켰는지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율법의 두 강령,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몽땅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가 된다면 그 돈을 다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강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뭐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할 수 있냐 물은 거예요. 근심하고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심령이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부유해도 물질은 없어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를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뭐냐면 부자들은 아니고 돈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없지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가? 아니오시다.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일부러 겸손한 자들이 꼭 있었어요. 공동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집사를 맡겠습니까? 제가 뭘 맡겠습니까? 나 아직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저 같은. 일부러 겸손 떨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살 것을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면서 바울은 일부러 겸손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쩔쩔매고 굽신대는 거, 나를 비하하는 거, 자존감을 낮추는 거, 그런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집사님 보면 진짜 아주 그냥 겸손해. 보면 항상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못해요. 항상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겸손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잘 다니는 친구가 이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갔어요. 교회 처음 가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도 이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이 못난 놈이 왔습니다. 천하에 못쓸 놈이 왔습니다. 이 벌레 같은 놈이 왔습니다. 막 기도. 옆에 있는 친구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야 이 못난 놈아, 불쌍한 놈아, 벌레 같은 놈아.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끄집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날 갖다 무시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자들 아니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겸손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 인위적인 자기 비하가 심령이 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개했던 겸손이라는 책을 썼던 앤드류 머레이, 그 사람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겸손의 덕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옆에 사람이 평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푸토코스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따라합시다. 푸토코이야.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 특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베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는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을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손길,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의 손길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손길을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포도나무의 진액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푸토코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 빈곤을 얘기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돈이 없어도 뭐예요? 건강하면 돼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 돈 있으면 돼요.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 친구가 없어도 뭐예요? 가족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절대 빈곤이에요. 창조주와 연결되지 않으면,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불살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생명싸개로 싸서 끝까지 통치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이죠. 그리고 푸토코스란 말의 두 번째 그 뜻이 뭐냐면,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흠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흠모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을 푸토코스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봐서 받았던 것,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뭘 받았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야소, 예수, 야소, 한자로 야소, 예수, 그리스도샤, 우리 일본말로 그리스도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기독입니다. 기독, 한자로 기독. 그 기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오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뭐예요? 죄에서 건져낼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 바로 모세를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스, 물에서 건져내다. 성경에서 물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 새 하늘이, 새 땅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할 때 바다는 없어요. 물은 없어져요. 하늘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누구는 못 건넜어요? 이집트 군인들은 못 건넜어요. 거기는 죽음, 죄값을 치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건넜어요. 누굴 통해서 건넜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주님만 생명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삶에 나를 승리하게 하고 오늘도 버텨내게 하고 오늘도 이 죄악된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하고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분,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내게 뭘 주십니까? 능력, 힘을 주신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자선을 베푸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사모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이 돈을 해결할까? 누가 이 아픈 몸을 해결할까? 아유, 난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 저런 자녀가 태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아니오시다. 세상만 가득한 염려, 걱정, 근심, 질병만 가득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깔아주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가르, 갈망, 내가 뭐예요?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가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 뭐예요? 헐떡거리다. 원래 그 옛날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헐떡거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슴이 뭐냐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며 다니는데 그 심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 충만은 방언을 받아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는 굶주린 인생, 목마른 인생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풀이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밴드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나가서 베테랑인데 자기를 몰랐어요. 교만했어요. 그런데 베테랑 어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바다에서 만났어요. 어떤 바다? 실패의 바다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일이 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베드로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죠. 비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기가 막힐 노릇이요. 낮에 무슨 깊은 데 가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 그물 씻고 있는데 내가 베테랑이 못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고 어디에 풍성함이 있고 어디에 복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기 발견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앞에서의 평가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해. 이제서야 무릎 꿇을 수밖에 있어요. 이게 실제 무릎 꿇는 거죠.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누가 무릎 꿇으래도 엎드리래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강제로 엎드리려면 기분 되게 나빠요. 강제로 순종하려면 기분 나빠요. 막 일을 시키면 되게 신경질 내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하는데도 누군가 일을 시키면 굉장히 기분 나쁠 때만 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가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그 당시에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는 위기 속에서,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뭐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뭐예요? 범죄했나이다.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최고로 설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라가 망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는 겨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입술이 그동안 부정했습니다. 함부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단 숯불을 갖다가 천사가 입술을 찢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새 입술로. 자기를 발견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폴 트루니에 말하겠던 정신의학자, 의사이면서도 목사인 폴 트루니에, 스위스 정신학자, 이 폴 트루니에가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동시에 남의 도움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필요해? 주먹을 믿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사람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베드로, 이사야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널리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494장도 여러분 잘 알지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3절에서 저는 그 찬송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 부분이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손에 가득 찬 것이 아직도 있으면요, 뭘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께 안 나갑니다. 아직도 잡은 게 있으면요 주님께 안 나가요. 근데 잡은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잡을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빈손 들고 이렇게 털털 오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나라 끝까지 가신다 그랬죠. 주의 나라 영광 권세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죠. 주의 영광 마지막 나라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복이 있겠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들어오지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뭐예요. 그날부터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가? 천국의 왕이신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통치하시고 끝까지 인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천국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의 발걸음에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